제가 공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가 잘 되네요. 와, 신난다. 이제는 잘 되네요. 자, 오늘 제 실천하는 사랑 말씀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샤갈이라는 화가가 노아와 무지개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설명하는 걸 좀 봤는데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위에 이렇게 노란색 그림인 게 이제 천사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천사가 한쪽에 그 날개에는 피를 묻히는 희생을 해서 만든 게 무지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이 내려와서 이렇게 노아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보는 게 노아의 형상이고요. 피를 흘려서 내려오는 예수님도 그리면서 그 무지개와 멸망 없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딱 그렸다고 하는데 이 해설을 보니까 또 그림이 좀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노아가 되게 평안하고 사실 실제 삶은 노아가 되게 격하게 살았잖아요. 힘들게 살았고 믿음이 때문에 가져갔던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오히려 노아는 좀 여유가 있고 하나님은 희생을 하고 그 희생에 따라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걸 보면서 그게 또한 무지개라는 멸망 없는 구원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 오늘 말씀과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게 사랑은 믿음과 연결되고요. 또 믿음이 사랑과 연결됩니다. 많은 성경 또 서신서나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사랑이 깊어지고 또 사랑이 믿음을 통해 일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서로 연결되는 성경의 열매이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열매가 8가지 9가지가 아니라 하나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내가 느는 사람은 사랑을 들고요. 뭐 절제가 깊은 사람은 기쁨도 들고 이렇게 보는 유기적인 하나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지만 실천하는 사랑, 오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지난 주중 예배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고요. 그래서 가죽 옷 입은 거랑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믿는다, always trust라는 말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의미를 또 찾아봤죠. 이게 이제 우리는 믿다 한 단어인데 이제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가면요 여러 용용이 됩니다. 믿다, 믿는다, 믿어준다, 믿음을 받다 뭐 여러 가지 언어가 같은 어근으로 된다고 보면 돼요. 믿는다, 피스투어라는 단어예요. 믿음.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믿음을 갖다 신용하다. 영적인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다. 믿다, 신뢰하다. 참되다고 생각하다, 설득되다, 믿다, 확신을 두다, 맡기다 라는 뜻인데요. 제 마음을 좀 새롭게 봤던 해석이 뭐냐면 맡기다라는 단어가 신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신뢰하다, 신탁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맡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의지한다, 맡긴다라는 의미도 포함됐다는 게 저에게는 되게 새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는다, 믿어준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율법,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의해서 구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들은 뭘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또는 어떤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행동적인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더 강화됐죠. 뭘 하라, 하지 말라 라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했던 대답은 좀 특이한 대답이었어요.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어떤 행동을 원해서 물어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하나님 예수님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제자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 일에 관심이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인지 우리 인생에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성역 공부해서 세례줄 수도 있고, 또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사마리아처럼 주는 것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모습도 있지만 본질적인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기초를, 본질을 떠나서 행동적으로 많이 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기초나 중심을 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고 있는지, 그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 이제 렘브란트 한 레이라는 렘브란트 화가가 병자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모습에서 빛이 나는 예수님을 그려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일과 믿음을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오늘 우리는 얼만큼 우리의 믿음, 모든 것을 믿어준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저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이 여기에 영향을 준다고요. 영향을 받고요. 게다가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아무 차별이 없대요. 인간이 그때 로마 시대에 로마 지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차별이 있잖아요. 로마 시민이냐 아니냐, 군인이냐 아니냐, 정복을 당했냐 피정복 됐느냐, 지배를 당하냐 말하냐, 종이냐 주인이냐, 엄청나게 남자냐 여자냐, 히브리 사람이 유대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엄청나게 많은 차별이 존재하는, 어쩌면 우리 지금도 차별이 여전히 어느 정도 존재하죠. 그런 상황에서 차별이 없는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공평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를 정의 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의 모범이 되십니다. 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경우 믿음은 우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믿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믿어주는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린도서에 썼을 때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심,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준다라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게 더 쉬워요. 내가 하는 게 더 쉽고요. 설명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설명해도 못 알아듣기도 하고. 사실 쉽지 않아요. 믿어준다라는 것은 누구한테 포함되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투영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의 믿어주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요? 아이가 불안하고, 특히 아이가 자전거 탈 때 탈 수 있어. 근데 분명히 알잖아요. 걔 가다가 넘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뒤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부모로서 우리가 이 놓으면서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타면서 자기가 이렇게 좀 운전하면서 좀 그 넘어질 듯 말 듯한 그것을 즐기면서 가는 것이 좀 인생 같지 않아요? 세상이라는 곳에 아이를 놓아줄 때 우리는 믿어주지 않으면 과보호를 하거나 또 마침 믿어준다는 것 반면에 또 너무 안 믿어주면 방목하게 되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에는 중의적인 헬라어 표현, 히브리어 표현으로 본다면요. 믿다, 믿어준다 두 개 다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믿어주는 우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그보다 더 근본은 무엇이냐면, 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어떤 걸 하시고 싶어 했냐면 사람을 믿는다고요. 사람을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싶다고요. 사람을 죽이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리러 보냈고요.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가는 그리스도가 치르게 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 계신 주인이고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자기도 하고요.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요. 얼마나 개인적이고 율법적인 말씀으로 볼 수 없는, 모세의 율법으로 볼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더 많이 하셨어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조건 없이 용서하고 환영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공의로우신 분, 또 약한 사람을 챙기시는 분, 병자를 낫게 하시는 분, 간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믿음의 보상을 주는 분. 육체적인 그 진료도 해주시지만 영적인 힐링 또한, 영적인 구원 또한 놓치지 않은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해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한다고 자기를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는 표현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믿어주는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 깨달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죄성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현재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처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회개한 걸 믿어주셨어요. 죄를 짓고 아셨어요. 하지만 믿어주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게 회개해서 세례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어주는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율법의 하나님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죄도 있고 죄성도 있고 또 넘어질 걸 알지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믿어주는 그 믿음은 차별이 없대요. 세상에 많은 것은 차별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공평하고 차별이 없대요. 어떤 차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보내신 그 사람, 하나님 보내신 육신을 통해서 보내신 참 사람 예수님을 따라서 믿고 그분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누구라도, 그게 종이든 주인이든 히브리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라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시킨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간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저 스스로 물어봤어요. 왕식이가 하나님이라면 왕식이를 믿어줘야 하나? 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자주 죄에서 넘어졌고, 내가 얼마나 자주 내 감정에 치우쳐서 말씀을 놓친 적도 있고, 내 죄성에 있어서 얼마나 깨지기 쉬운 그릇인지 하나님이 아실 텐데, 어쩌면 나보다 나의 약점을 더 많이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텐데, 저의 약점과 죄는 지우시고 믿어주시잖아요.
제가 오늘 목회를 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믿어두신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명하려고 여러분 앞에 쓴다면 증명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증명해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줬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눌 수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도 저를 믿어준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걸 믿기 때문에 예배가 진행되는 것이고, 이 시간은 우리 오재욱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동전을 딛는 것처럼 여태까지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했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봤다가 반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전환하는 시간이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표현한다면 우리를 믿어주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는 사람에게는 존중의 의미가 있고요. 믿어주는 사람에게는 신뢰의 의미가 있고요. 믿어주는 사람에겐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 시간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시간 제가 여기까지 와기에는 누군가가 저를 믿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부모님이 저를 믿어줬고, 부족하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더 놀라운 것은 제가 19살 때 세례를, 한국 나이 19살, 뭐 영어 나이 18살인데 그때 세례 받고 지금까지 누군가 저에게 계속 믿음을 줬어요. 왕식아, 너 잘할 거야. 왕식아, 너 믿음으로 잘 살 거야. 왕식아, 너 가끔 넘어지긴 하겠지만 금방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세워줄 거야. 누군가는 참 많이 믿어줬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몇 년 전에 많이 쓰러졌을 때 강서 제자들이 저한테 믿어준 믿음을 잊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좀 쉬었다 돌아오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웁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가 재건 교회 만들기 전에 얼마나 우리 믿음이 떨어지기 쉬웠는데 누군가는 믿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게 믿어주는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서로를 믿어주면서 우리의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깊어지고 안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는지를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거는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1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러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한다고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서 십자가를 달리셨고 죽으실 걸 아셨고, 이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신 걸 인식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를 사도 요한이 14장으로 써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지만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한다고 했고요. 그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가는 곳은 좁은 곳인데요, 있을 곳은 많대요. 통로가 좁을 뿐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통로는 좁아. 우리 때로는 통로가 좁으면 집도 좁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통로는 좁지만 그 들어가면 너무너무 넓은 집이 예수님이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대요.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근심하지 말고 믿기로 결정합시다입니다. 존 마틴이라는 분이 천국의 평원이라는 것을 그림을 그려놨어요. 참 아름답네요. 설산 것도 보이고 호수도 보이고. 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삶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얼마나 불안한지 예수님이 잘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근심이 있을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불안하실까? 하나님이 걱정하실까? 하나님이 두려움이 있을까? 저는 매치가 잘 안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주어서 이 땅에 내려온 예수님은 참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근심을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배고픔도 이해하고요, 외로움도 이해하고요, 눈물도 이해하고요, 기쁨과 슬픔과 갈증과 군중이 해주는 엄청난 공격에 대한 억울함과 아픔과 피 흘림을 공감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게 참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있는 놀라운 특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유한한 존재들이 느끼는 인간만이 가져가는 특유한 그 불안함을 예수님이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근심하고 살래 아니면 믿고 살래라고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신기하게도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은 믿음을 갉아먹게 되죠. 좀 반비례하게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렵지만 좀 두려움이 줄어들고요, 불안하지만 불안하기보다는 기도하게 되고요, 걱정과 어려움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평안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게 됐죠. 근데 반대로 믿음이 적어지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 불안한 사람 어떤지 알아요? 잘 되고 있어도 불안해요. 신기하죠? 행복해도 불안해요. 주식이 올라가도 불안하지. 반대로 불안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잘 못 돼도 불안해요. 그럼 그렇지, 내가 못 돼야지, 내가 못 지내야지, 이건 나한테 벌 받는 게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를, 죄책감이나 불안함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한테 이렇게 뭐랄까 짬뽕 돼서 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외로움도 이해하고 갈증도 이해하고 억울함도 이해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도 살아보니 이해가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실 것이에요. 근심하지 말고 믿기로 결정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심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메시지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보다는 믿으려고 노력해보자, 믿기로 결정해보자. 잘 믿기는 어렵겠지, 눈에 안 보이니까.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면서 믿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희망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셔요. 실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은 강화됩니다. 벽도 넘어가고요, 한계도 넘어가고요, 두려움, 불안함, 피함, 회피보다는 그들이 직면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기도하고 감옥이 열리고 뭐 이런 것을 그들 삶에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어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풍랑에 두려워하는 어부들에게 예수님 얘기합니다. 어부 제자들에게 풍랑보다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오라고요. 그리고 파도가 휩싸일 때 예수님이 그 가까이 와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 위로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풍랑이 계속 오는, 파도가 계속 오는 인생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제들의 풍랑을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건강의 풍랑, 재정의 풍랑, 우리 아이들에 대한 풍랑, 내 직장에 대한 풍랑,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파도가 우리에게를 휩싸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장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정말 두려우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저 멀리 파도 뒤에 계시고요. 일단 파도가 거쳐야 지금 보이거든요. 파도 소리가, 태풍 소리가, 바람 소리가 예수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많아요. 어쩌면 그게 우리 인생으로서 제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고요. 오늘 우리 상황이, 우리 가족이, 우리 관계가, 우리 교회가, 우리 집안이 요동칠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로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죠. 하지만 평소에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면 어떤 훈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려울 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두려울 때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면, 지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재충전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저희 사진입니다. 할머니와 함께 채워가는 홋카이도 여행. 우리 형수님이 만들어 왔어요. 우리 조카들이 또 같이 준비하고요. 어머님이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이제 8순이 되셔서 저희가 여행을 4박 5일 다녀왔습니다. 약 한 39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41살 때 강원도 고안 그 탄광촌에 사셨는데 남편을 서울로 남편이 어떤 가게를 열었는데 횡단보도를 보다가 택시에 치여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41세고 3남매를 키워야 되고 막내가 중3이고 둘째 중간에 모자 쓴 형이 고2고 누나가 대학교 초년생. 대학교 아니고 직장 초년생. 이 세 명을 키워야 되는 과부의 삶을 저희 어머니가 사셨어요. 39년이 지나고 거의 40년이 지난데 요번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가 눈물로서 나눴던 얘기 뭐냐면, 그때 참 막막했다. 나는 탄광촌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탄과 도를 구분하는 선탄 일을 했어야만 했고 너희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막막했다. 왕식이는 강원도 원주의 큰 집에 더보살을 시키고, 덕식이는 강원도 영월에서 단종이 살았던 그 영월에서 영월 공고를 다니고 있었고, 금주는 직장 초년생으로서 직장 다니기 너무 바빠하는데 엄마는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그리고 39년이 지났다라고 요번에 울면서 많이 나눴어요. 저희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어머니 저희 사회 자녀가 다 장성해서 다 결혼해서 다 짝꿍들도 잘 만나갖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사이가 와 있고 며느리 둘이 와 있는데 또 아이들도 와 있고요. 물론 애는 안 왔지만 못 왔죠 사실은. 근데 돌아보면 그 39년의 시간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너무 많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때 우리가 저희 세 남매가 나눴던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엄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우리가 다 증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지만 어머니가 느꼈을 그 무력감. 우리 중에 41살 넘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3남매를 키워야 되는 그 삶에서 시골 탄광촌에서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삶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 장성해서 특히 막내가 설교하는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아내가 또 일본어를 잘해서 주에 또 일본어 예약, 우리 준비는 또 아내도 많이 하고 저는 또 일본어 가이드를 해야 되고 뭐
얼룩말 여행사라고 우리끼리 막 얘기하면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두려움, 걱정, 불안, 근심으로 매일매일을 사실 수가 있고요. 사셨었고요. 하지만 39년,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두려움과 불안, 걱정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에 돌이켜 보면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에게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많이 맡기십시오.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다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기로 결정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 실천하는 사랑 모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또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주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근심하지 말고 믿기로 결정합시다.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삶의 근심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살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고요. 저는 또 광고하고